실제로 한번 어린아이를 올려서 인터뷰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어린아이 한 명을 강단으로 제가 불러 올렸어요. 누구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깜짝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왜? 여준이 불러 올릴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스러울 것 같아서 상상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엄마 아빠가 누구지요? 학교는 어딜 다녀요? 친한 친구는 누구지요? 하고 물어보면 꼬박꼬박 또박또박 다 뭘 할까요? 무난하게 대답을 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걸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근데 너네 집 가훈이 뭐냐? 그러면 이게 평소에 이렇게 생각 안 한 아이들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년도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리버범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가서 너 미래의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참 즉각적으로 그걸 즉각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단한 아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즉각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던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깜짝 인터뷰라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용히 둘이 앉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보는 거면 또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앞에다가 불러 세워놓고 우리 한 500명이 넘는 분들이 두 눈 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데서 물어보니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이 옆에 부모님이나 엄마나 아빠가 옆에 서서 혹은 선생님이 옆에 서서 이렇게 무언가 물어볼 때 그걸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린아이니까 떨리기는 하겠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덜 떨리겠지요. 그리고 부모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대답을 하면 어렵지 않게 그 대답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늘 대화하는데 엄마 아빠와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선배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게 됩니다. 하물며 위협을 느끼는 상황, 이렇게 모두가 쳐다보는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위협, 뭔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당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아주 정확하게 꼭 필요한 말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성도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회로 넘겨지고 거기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고 막 매질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다 같이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때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공회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위협 가운데 뭔가를 물어볼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배경이 되는 종말의 상황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다가와 믿는 이들이 붙들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곁에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곁에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당황스러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 초등학교. 자,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전체의 표가 뭐였을까요? 오, 와, 이건 퀴즈가 아니야. 미안해. 정확했어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뭐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살아자. 그러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혹시 아세요? 중고등부 앞에 뭘 해야 될까?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1년 내내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하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황스러우니까 뭔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거기에 적합한 말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황스러우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환경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때의 경우에 가장 합당한 말을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평범한 상황에서는요 더 지혜롭게 해주실 것이 분명하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그때그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로 지혜로운 언어가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있는 미문 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구걸할 때 뭐라고 해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배고파요. 나 못 먹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 배고파요. 한 푼도 없어요. 나 좀 먹을 수 있게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네. 적어도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뭐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1,000원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자, 이럴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뭘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 아이, 당신 너무 불쌍하구나. 잘 먹고 잘 지내야지. 아유, 당신은 옆에 형제 자매들이 없나? 왜 여기 나와서 구걸하게 만들지? 이런 말은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기 어렵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나한테 한 푼 주시오라고 또 요구하고 있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린이 구걸하는 상황에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를 치유하도록 역사하셨던 거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70명에서 72명 정도의 장로님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이런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라 불렀어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가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되기 때문이고, 내가 미리 뭐라고 물어볼까? 미리 답할 걸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다 두고 전부 다 이렇게 눈을 벌아리면서 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치유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선포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딱 앞에다 세워놓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면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알겠어요.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아닐 것 같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딱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거 어떻게 처벌을 해야지? 어떻게 못하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너 다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시 잡아올 거야. 위협을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함으로써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원성결교회는요,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이 설립하셨어요. 누가 설립하셨다고요? 이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의 젊었을 때 사진보다 연세 드신 사진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셨어요. 여러분 식당 앞에 이렇게 보면 거기 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일 왼쪽에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이성모 목사님이 이 수염을 길었는데, 이 수염은 뭔가 하면 통일 수염이라고 해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수염을 깎지 않겠다 해서 길렀던 그런 수염이신데,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미국의 무디 선생님처럼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이성복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처음 수원에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는 1928년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이성복 목사님의 일대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또 발령을 받아 목포로 가셨었는데, 그 목포에서 그때가 1928년이니까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천황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이걸 전하고 그러니까 일본 형사들이 이성복 목사님을 붙들어 갔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 목포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붙들려 간 거예요. 매질도 당하고. 그러다가 일본 형사가 이성복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이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목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가?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막 북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형사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목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대요.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일본 형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어? 당신 천국 가봤어?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에 가봤는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천국에 가봤어?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진짜 안 가봤네요. 난 모르겠네요. 괜히 가르쳤나요? 뭐 이럴 거예요. 이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천국에 본점은 아직 못 가봤지만 지점은 봤습니다. 지점이 있으면 본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사가 이게 참 재밌는 말이네. 그래? 천국에 지점이 어디 있어? 천국에 지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말은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물으면 또 대답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때 이성복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천국의 지점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제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형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이성복 목사님이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이 이 일본 형사가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이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 정확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대답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믿음의 언어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말하게 하신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여러분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기억나시죠?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 뭐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랴. 그런 말도 인간의 지혜로 해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 뭐라고 하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죠? 풀무불을 빡 7배나 뜨겁게 해놓고 너 여기서 저 신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안 던지고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그거 예를 들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했던 말을 다 이야기해야 될 정도죠.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때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그 말을 한 이들을 아로새긴 인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므로 당황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난감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함으로써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인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가능성이 많죠.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여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묻는 것의 해답을 알지 못해서 우물쭈물했을 수도 있고요, 더 정확한 답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답을 잘 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하지요. 우리 여기 고3들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대학 입시에 뭐가 있어요?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면접을 가서 뭘 물어볼까 미리미리 대답하고 준비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 청년들도 회사에 입사하려면 면접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 면접 학원까지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은 면접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대답을 지혜롭게 잘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죠.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시험을 볼 때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면접과 같이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과 직결된 대답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척척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말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둔 사람들,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늘 지혜로운 언어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순간이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어린아이를 앞으로 불러놓고 옆에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있으면 대답하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이 곁에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대답하는 게 어렵지가 않겠죠. 면접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옆에 코치가 있어서 정답을 알려준다면 두려움 없이 잘 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가 되셔서 그런 코치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말하는 코치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코치를 모시고 있기는 한데 코치 말을 듣지 않거나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는데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들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여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늘 훈련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말하기를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기대하는 이 시간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은증만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인생의 코치 되시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말을 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훈련되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함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께 민감하여 그가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것들은 당황하지 않고 잘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은 대화 중에 저절로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읊조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언어가 술술 선포되어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곁에서 보혜사로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치가 옆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할 때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코치 되시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함으로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아로새긴 은증관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지므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로새긴 은증만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쉼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균형 잡히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재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이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 왕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을 제일 빨리 드는 분, 제 눈에 잘 띄어야 돼요. 자, 지난 한 해 표어였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무엇처럼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까? 여기보다 조기가 더 먼저 눈에 띄네. 태준이 금사과. 맞았어요. 자, 끝나고 받아가세요. 끝나고 두 번째 질문. 성도들의 곁에서 항상 코치처럼 도와주시려고 동행하시는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서진. 큰 소리로. 네, 성령님 맞았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답은 8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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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글자나 7글자, 7글자 내지 8글자로 맞춰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시원이. 이거는 중고등부 이상 정도 돼야 맞출 텐데. 우와! 코치가 옆에 있었구나. 엄마가 코치였어, 아빠가 코치였어. 시원이 맞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거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대답하기도 쉽지 않아, 그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빨리 손 드는 분이 유리한 거예요. 수원성결교회를 창립하셨고 일본 형사가 물었을 때 천국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유아인? 아인이? 이성봉 목사님 화이팅. 맞췄어요. 4개.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주머니가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또 많이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더 잘 듣잖아요, 그죠? 잘 듣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노래, 우리 수원